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마음을 붙잡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더불어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던 만선의 기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된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제 아침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배에 가득히 만선의 기적이 아니라 자기네들 수고로 가득히 채워서 돌아왔다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누리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 빈 마음, 낙심된 마음, 외로운 마음,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원하던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져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낙심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낙심이 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었다면 이때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된 마음,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히나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 것처럼 당당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세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때, 그때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내게는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우리를 또한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도와줄게. 힘 한번 내보자.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낙심되어 경직됐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물 흐름이 좀 바뀌었나? 아니면 누가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싹쓸이를 했나? 요즘 대한민국 서해바다에 그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는 중국 어선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씨를 말리는 수준이래요. 싹 끌고 간대요. 그러니 그 쌍끌이 어선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바다까지 와가지고서 그걸 싹 쓸어가 버리니까 한국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그랬나? 이거 한 번만 더 좀 내려볼 걸 그랬나? 여러분, 밤새도록 한 번만 더 그러다 밤샌 거예요. 또 장비 탓을 합니다. 좀 더 빠른 배를 살까? 그물을 좀 바꿔볼까? 아마추어들이 장비 탓하죠. 프로들은 장비 탓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게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물고기 잡는 것도 때려쳐야 되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낙심된 마음이 한번 오면은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낙심된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잡생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낙심된 순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내 탓이라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탓 아니야. 배 탓도 아니야. 그물 탓도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못 잡았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뭔가 결과, 성과 이런 거를 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부지런히 뭐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자꾸만 결과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위주로 나가다가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거 잘 돼도 사실은 문제예요. 잘 되면 이게 또 내가 한 일이 돼가지고 내 공로가 돼서 내 의가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이게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때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주님이 필요한 때예요. 막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가다가 성과가 탁 안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져 보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괜찮아 요한아, 너만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는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만 내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또 이끄셔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계속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감사한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였었어요.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좀 황당한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그물질만 했던 사람입니다.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이전에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말한 거예요.
고깃집 사장님이 빵집 사장님에게 밀가루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빵집 사장님이 고깃집 사장님한테 고기는 그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쓰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도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이런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했는데 이 황당한 이야기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대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권세와 능력에 압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진 그물이 묵직하게 올라온 거예요. 자기 배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허탕친 줄만 알았는데 두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예수님 말씀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만선의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가득 차게 됩니다. 비고 빈 마음에 낙심된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뛰어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실패자인 줄 알아요. 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그 지푸라기를 놓으면 정말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그거를 부여잡지만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다고 사람이 뜨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잡히는 대로 잡다 보니 지푸라기를 잡는 거지 지푸라기 잡는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지푸라기를 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 다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까지 주님께 맡겨야 진짜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표현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 방향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나아갔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가 바라보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고, 그 길에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각기 제 길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사역의 길을 해야 된다, 목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가는 길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단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떤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힘든 이유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것은 너무 많고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무엇을 얻는지를 생각을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따를 때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로움일까요?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야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믿고 문제 때문에 예수님 나왔으니,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되는 것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한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사명을 받들 사람, 나의 복음을 전할 사람, 나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디 없을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이사야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많은 80년대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던 그 시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선교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주께 서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일이 뭡니까? 너무 큰 거, 뭐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불편하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아직도 주님보다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더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까지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면 서고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는 길에 너무 챙겨가는 게 많아요. 등산 초보자들은요, 장비가 많습니다. 가방이 커요. 근데 등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병 하나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가지고 가봐야 다 짐이 되고 나중에 내려올 때 아주 골칫거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될까요? 물병 하나면 되는 겁니다. 생명수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그렇게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 어차피 주님 부르실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수,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 주를 위해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기 위해 내 손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가? 사역의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방법, 나만을 위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